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수를 카운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술 카운티 아파트를 지어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입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 빈 가정들이 있습니다. 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인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나이사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데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391장을 드립니다. 오나운 곳에 예수의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주제로 용기를 잃지 않는 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에는 용기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용기와 또 하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이성적인 용기와 신앙적인 용기로 또 나눠서 구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흔히 이성적인 용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상을 중심으로 현대 문화의 발전을 기여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신앙적인 용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한 문명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되지요. 바로 우리가 말하기를 창조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용기를 보여주는 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세상은 혼돈하고 그리고 흑암이 지배했으며 전혀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흑암을 생명 광명으로 바꾸시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보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깨달아 봐야 될 것은,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이 더 좋은 미래를 개발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을 가진다고 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디메오의 아들 바게메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는 거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은혜로 두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맹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비참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지요. 거지 인생을 살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동량을 얻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보면서 창조신앙을 보게 되지요. 용기 있는 인생의 승리자가 하나의 드라마같이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는 잠시 읽어봤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어떤 용기일까요? 첫 번째로 불행을 극복하는 용기였다 볼 수 있어요. 만약 그가 자신의 닥친 불행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다고 하면 꼭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그가 자살을 했든지, 또 하나는 그가 스스로 운명으로 받아서 가능성을 향한 용기를 잃어버리고 평생을 거지로 자학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지금은 맹인이지만 나는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잠시도 그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의 기회를 붙들고 도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불행이 닥쳐오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도피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극복하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양과 돼지가 다른 점이 뭔 줄 아느냐? 양은 진흙통 위에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돼지는 진흙탕에만 나면 그냥 불어넣어서 뒹굴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아둘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랬어요. 인간의 가장 훌륭한 점은 바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진 존재라고 말했고, 심리학자 알프로 안드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말한 대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 큰 사람들, 헤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지었는데 이 메시아는 가장 어렵고 그가 고통스러운 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의 윤리를 완성했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교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편지의 대부분은 안락한 침대나 평안한 안방에서 쓴 것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에서 싸늘하고 춥고 배고프고 매맞아 고통스러운 속에서 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나약한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여건이 기임을 모르고 항상 불평과 불만과 짜증만 토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변하거나 또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오히려 신앙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존재치를 망각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본인이 안다고 하면 지금 자기에게 당한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거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스피르타 장군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 내 칼은 너무 적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데, 내 칼이 짧으면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되지 않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 뭔가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주저앉지 않고 여러분 정말 창조의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뭔가 계획한 것을 꾸준히 밀고 나갈 때 완전히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말 못하도록 키를 맞고 그리고 소리치지 못하도록 그를 윽박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더욱 소리질러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앞길에 장애물이 없습니까? 틀림없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관계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는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 힘차게 도전하면서 앞으로 전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는 포기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은요, 포기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는 아름다운 역사를 늘 방해하고, 회사를 방해하고, 직장을 방해하고,
우리 삶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게 하고 이건 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늙은 마귀 하나가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사용하던 그것을 이제 팔고서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을 갖다 늘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비싼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절망과 포기라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째서 이것이 그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비싸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은 이랬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 우리가 창조적인 신앙으로 그 용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더 그럴수록 우리는 앞으로 도전해 나가는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죄악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했더라면 우리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자기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듣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스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수상해서 물러나면서 그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 갔습니다. 이 후배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를 때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겉옷은요, 이 거지의 전 재산입니다. 덮으면 이불이 되고, 입으면 겉옷이 되고, 깔면 방석이 되고,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은 땅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신에 매여 살면 하나님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왜 신앙에 성숙이 없어요? 믿음의 힘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 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끊을 것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썩어져 죽어야 할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벗어버려야 될 누더기는 뭔가요? 교만과 또 불평과 원명과 또 자기 자존심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친척들, 지인들, 논밭, 자기의 뭉저녹답이 다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호롤단신으로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버릴 것이 없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버려야 되는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걸치고 있는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 누더기 같은 옷,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성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을 고치러 가는 사람이 무슨 계급장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고급 옷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그저 병든 상처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뭔가 싸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버릴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상, 습관, 그리고 욕심, 이 껍데기를 미련 없이 훌을 던져버려야 그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뎀에 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거지였어요. 딸마다 몇 푼 구걸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제는 거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했어요. 네 소원이 뭐냐고요. 그때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동시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그가 거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사명을 따라가는 성도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반드시 주어진 일에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에게는